10월 25일 화요일 교문익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제38장 와서 잠깐 쉬어라 두 번째 시간 화요일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시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동네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밝은 모습과 달리 한편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의 밝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달리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점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을수록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더욱 주목받았기 때문에 정통 왕이 아니었던 헤롯 왕의 눈에 거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은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았던 요한을 자기의 아내와 딸에 의해서 얼마 전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 왕이 죽였던 요한과 똑같은 말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자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과 같은 말을 하고 또한 능력을 행하는 그들을 보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무서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헤롯 왕은 이 침례 요한과 똑같이 말하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정통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이 왕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유대 국가를 로마의 속박에서 끊어버리면 로마로 인해서 왕이 되었던 자신의 지위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소왕에 말한 것처럼 자신들의 지위가 위태롭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권세 아래에서 현재 자신의 지위를 얻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왕과 여러 사람들은 백성들의 폭동과 여러 가지 불만이 폭발하면 자신들의 현재의 지위가 위태롭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알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자신의 현재적 지위나 직장에서의 위태로움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한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특별히 갈릴리에서 온전하게 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로 인해 제자들이 위태롭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군중들과 잠시 떨어져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같이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목된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주목되었던 자신을 향한 그 주목된 시선이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화인 여사는 시대의 소망에 기록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시기하였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어서 예수께서 마태가 베푼 잔치에 세리들과 함께 앉으신 것을 보고 그를 비난하였다. 자신의 선생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의 시선이 가자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개신교에서도 그렇고 재림교회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침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을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의심합니다. 같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자신과 조금 다르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과 다르다고 재림교회에서 나오라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있습니다. 증언보감과 여러 책의 화인 여사서는 주님의 사역을 마치는 일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남은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분명히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잠깐 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인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주위에 모여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중한 건강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그분을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예수를 시인하기를 두려워하였지만 성령이 간임하셨을 때 회개했으며 분노한 제자들과 관원들 앞에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 화요일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환우들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 병원에서 또 퇴원하셔서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가을 전도회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사이신 오명근 목사님 위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건강과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전도에 참여하는 구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주 전도회가 마치는 29일에 침례를 받는 구도자들 위해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